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다란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란이를 통해서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고 실상세계하고 통하는 다란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게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야 수다라나 나마가리다바이 마말야 바로게제 세바라다바 니라간다 나마가린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슈바나야 염살바보다남 바마렴이 수담낫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해 아레마 모지사다바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면제 마면제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암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람 호로 마라 호로 아레 바나마 나바 사라 시리 소로 모짜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 마사나 사람 바라 시타야 사바마 시타야 사바 시타유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다야 사바 바라 무카싱가 무카야 사바 바람 사바 자그라 욕타야 사바 상가섬나네 모다나에 사바 마라 우타다라야 예사이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우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나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게제 세바라야 사바 오늘은 무량의경 전체적으로 43회에 해당하고 10공덕품은 15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무량의경 10공덕품 9번째 공덕 저번에 하다가 말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69페이지 9째 공덕 중에서 이 경전의 공덕이 이 수거 전세의 업장과 다른 제 무거운 장애를 소멸시키는 그러한 큰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참회라는 것은 이 업장을 씻어내는 수행을 참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업장이 두텁다는 얘기는 공덕이 부족하다. 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베푸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더럽고 흐리게 보이는 그런 장애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또 거기에 대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그 경전 중에서 136페이지를 펴면은 이 불설관보염모설 행법경이라고 있습니다. 천태 지자대사께서 이제 참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그런 내용이 이 관보연경, 참회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군 청정에 대한 그러한 참회 방법을 그 가르침을 주신 내용인데 136페이지 셋째 줄을 보시면은 일체 업장해는 업장해라는 것은 그 업의 장애가 이제 바다 같다는 그런 얘기죠. 바다 같은 업장은 개종 망상생이라 모두 쓸데없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자 염실상하라. 단정에 앉아가지고 실상을 관하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업장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심에서 생기기 때문에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실상을 관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그런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마치 이슬처럼 또 서리처럼 그 해가 비치면은 사라지는 설이라는 이슬처럼 단 순간에 그게 소멸된다. 그런 내용들이 관보현모설 행복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관보현모설 행복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대한 내용. 결국은 실상을 관해야지만이 이거다 저거다 어떤 시비를 가린다든지 선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업장에 쌓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중생들의 지혜를 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절의 일주문을 들어다 보면은 막존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그런 분별심을 내려놓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식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불보살님의 지혜는 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결국은 이 반야신경에도 나와 있듯이 삼세 제불이 의반야, 반야에 의존해 가지고 성불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것이 누구든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불성은 추상적이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중생들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무명이라는 것이 가려가지고 드러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분별지를 얘기하는 거고 반야는 무분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주면은 그 분별을 하지 않고 받는다든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성품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 주관적인 생각, 이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억측입니다. 그게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억측을 부리는 것인데 결국은 그게 본인의 업으로 쌓여서 모든 장애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이제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업장에 쌓였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걷어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걷어내는 방법을 바로 참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회를 통해 가지고 수겁이 전세에 있는 업장이 모두 소멸이 된다 그런 얘기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뿌라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팔리어로서는 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라는 것은 인간이 진실한 생명에 눈 뜰 때에 나타나는 지혜, 근본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생명에 눈 뜰 때 나타나는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근본 생명이라는 것은 불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불성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근본적인 지혜를 반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야를 드러내고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참회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 경전 부처님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기뻐하고 또 미중유 정말로 내가 무슨 복이익이 많이 해서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지 그런 어떤 자타의 일체감을 갖고 깊은 자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수행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지 그 주인을 통해서 객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이라는 것은 이 존재에 대한 관계를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재라는 것은 어떤 그 공간이라는 것도 존재와 존재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를 실상세계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명질원이라는 것도 바유로차나나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명의불이다,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심이 굳건했을 때 그걸 광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광명이 일체체에 두루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바유로차나 또 법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의 가르침은 정말로 흔들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번뇌에서 정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흔들려가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우리 흔들려가는데 거기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이 수행자가 법화경 수행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자세고, 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픔을 우선 주구나,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이 사바세계 살면서는 근심, 걱정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번뇌를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그걸 즐길 줄 아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전세 업장과 다른 죄의 무거운 장애가 일시의 소멸함을 얻으니라. 전세 업장이라는 것은 이제 묵은 업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업장이 있어도 그 좋은 행위로도, 현세의 좋은 행위로도 갚지 못하는 그러한 죄업이 있더라 하더라도 일시에 소멸이 된다. 이건 결과에 대한 얘기고, 그 앞에 이 경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환희하고 미증유를 얻어서 또 이 경전을 얻어 쓰고 수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별히 해설해낸 소리는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일종의 전법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은 전법이에요. 전법을 많이 해야지만이 우리들의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법 해야 될 이유가 그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집안에 한 스님이 나오시면은 구족이 승천한다는 소리는, 구족이 결국은 업장이 소멸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한 스님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집안에 이 공덕이 많은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님이 출가한다고 그러면은 집안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신부님이 된다고 그러면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데, 스님이 된다고 하면 눈물바람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좀 이제 출가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출가한다 하면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구대가 모든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얘기는, 구대가 승천한다는 소리는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출가자가 적고 그래서 불교는 문제가 없는데, 불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퇴진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출가를 좀 많이 권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직한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이 아직 소멸이 덜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좀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을 관하고 있으면 모든 죄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설법품에 나와 있듯이 응당 관찰 일체 제법,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무소 무생무멸 비주비동 부진불태 유여허공 무유유법이다. 이것을 관찰을 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떠나라 그런 얘기죠. 결국은 어떤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떤 시비를 가리지 말고 뭐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미추를 가리지 말고 장단이라든지 어떤 손익이라든지 우리가 말해서 뭐 거래를 왔다 갔다 한 거래를 따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현상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을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상세계도 알고 현상세계도 두 가지를 깨트려 보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상세계를 확실하게 깨트려 보고 이 현상세계는 차별심이 있는 세계고 실상세계는 평등과 조화가 있는 세계인데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연하게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깨달았다 하는데 뭘 깨달았는지 그걸 정확하니 어떤 깨달음이라는 건 추상적이지만 불성도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지 못한 그런 엉뚱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혹세무면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진리라는 것은 어느 세계든지 통하기 때문에 지옥이나 부처님 세계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못 알아먹고 저 사람도 못 알아먹으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게 역시 깨달음에 대한 해석도 명확해야지.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본인만 알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혹세무민은 그런 망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참회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절에서도 지금 자비도랑 참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회가 바로 살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7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 행복한 신분이나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그러냐? 전생에 복덕이 많아서 그렇다. 근데 이 좋은 사람이 참 좋은데 신분도 천하고 돈도 없다. 그것은 빚이 덜 갚아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덕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는 것은 본인이 일에 대한 공덕을 쌓으면은 그 일에 대한 공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그대로 존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본인이 어떤 좋은 일을 하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여기 어디로 도망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현상, 나쁜 현상도 본인이 좋은 일을 했으면은 언젠가는 그게 나타난다는 믿음, 본인이 받아간다는 믿음, 나쁜 짓거리를 하면은 나중에 받아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참회에 대한 가르침을 확실히 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업장이 소멸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곧 청정함을 얻고 여기 변득청정이라고 나와 있죠. 70페이지 보면은 변이란 말은 곧바로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몸이 어떤 그 변신을 해가지고 청정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사공덕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육안을 가지고 이게 보살 행동을 할 수 있고 보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신성불이라는 것은 이 몸 그대로 행복원이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원이 못 살면은 어느 세월에 가서 행복원이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것을 가장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평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어떤 아수라가 없고 악유가 없고 지옥이 없고 축생이 없는 그런 집안, 그 집안이 편안하고 세상이 편안해지려면은 바로 인류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악취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인류가 평온한 거예요. 그게. 그 짐승들은 먹을 것 갖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아버지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싸우잖아요.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게 다툼이라는 것은. 그래서 변덕청정이라는 말은 이 몸 그대로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좋은 몸이든 나쁜 몸이든 간에 본인 몸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어디 아프더라도 본인 몸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청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속히 큰 변제를 얻어. 이 변제라는 것은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는 설득력을 변제라고 그럽니다. 남을 설득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설득력을 변제라고 그래요. 변제. 말을 잘하면 변호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큰 변제를 체득한다,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이 돼가지고 저절로 얻어진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몸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큰 변제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청정한 사람은 진실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점차로 모든 바람일로 장엄하고, 장엄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민다. 이것을 장엄이라고. 대장엄이라는 말은 크게 꾸민다 그런 얘기죠. 이거 대장엄 보살이 나오는데, 그래서 검 모양만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아름답게 장엄이 돼야지만이 그 거룩한 성품이 밖으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부처님의 덕상이 바로 32상이에요. 그 거룩한의 이 수행의 공덕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부처님의 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장엄, 아름답고 훌륭한 장엄.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보살행과 훌륭하게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참회라는 건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천태지사대사께서도 뭐 옳은 말씀도 있고 조금 다른 말씀도 있겠죠. 그분보다 우리가 뭐 훨씬 훌륭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또 내 말에 내 뜻에 안 맞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참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사람이라는 건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성이 없으니까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악업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람일로 장엄한다. 바람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살행을 훌륭하게 성취하는 것을 모든 바람일로 장엄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삼매, 수능엄 삼매를 얻어. 왼쪽에를 보시면 삼매, 수능엄 삼매라고 되어 있죠. 이 수능엄 삼매라는 것은 수승한 삼매를 얘기하는 것인데, 보살과 부처님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수능엄 삼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매라는 것은 그 정신을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삼매죠. 그러니까 이 경전의 말씀에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무량의경에 집중해 되어 있으면 무량의처 삼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보살님들의 그런 삼매, 그것을 수능엄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삼매가 수능엄 삼매예요. 이러한 업장이 소멸이 되면은 저절로 뭐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성계에도 나와 있듯이 중생숙이 득이 이익이다. 중생의 그릇을 키워놓으면은 저절로 그게 담아지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릇을 키워놓으면은 그 그릇이 비워지더라도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이 재물복이라는 건강복을 갖춰놓으면은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좋은 복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건강도 좋아지고 이 경전의 말씀대로 재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아마 뭐 보물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는 것 보니까 아니다고 속으로 하는 모양이지.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일단은 확신력이 필요해요. 거기다 집중을 하면, 우리는 모든 일이 성취가 안 되는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까먹어 버려. 계속 그 일만 집중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건강 부분도 계속 집중을 하면 그 건강 해결이 돼요. 그런데 잊어먹어 버려. 그래서 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돈에 대한 목표를 걸었으면 거기에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이 우주의 기운이 그쪽으로 모입니다. 딱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생각을 실상세계에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할 때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다 까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안 붙어지. 돈도 써야지 돈이 오는 거지. 있을 때 써야 돼요. 나이 먹고 또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분간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을 때 써야지. 좋은 일 하고 가는 거지. 또 아니면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삼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삼매가 수능엄삼매고, 그래서 재불현전삼매라는 것도 항상 부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잊어먹잖아요, 그게.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마치 안 잊어먹은 것처럼. 금방 까먹으니까 돈이 안 붙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거기다 계속 집착을 하면 됩니다. 그게 건강 나서집니다. 그게.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그러지. 그게 집중이죠, 그게. 집착하고는 좀 다른 거지, 그게. 안 좋은 곳에 집중하는 건 집착인데, 이제 실상 세계에는 집착을 다 벗어나야 되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를 아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현상 세계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지금 가난하더라도 갑자기 멋이 떨어질지를 몰라. 지나가다가 보석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주울지, 아니면 누가 돈을 갖다 줄지, 아니면 하늘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었는데 운석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뭐 몇십억 벌었다는데, 그런다 해서 운석 찾으러 가지 말고, 그것도 공덕이 있어야지 찾지. 아무나 눈에 띄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일 수가 있어. 갑자기 산삼이라도 어디서 떨어질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한번 믿어보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대총지문화예요. 대총지문에 들어간다. 이 총지란 말은 다란이를 얘기하는데, 다란이를 이 한문으로 번역하면 총지입니다. 모든 걸 가진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수지 독성하고 많은 전법을 하면은 결국은 전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업장이 자연 소멸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들이에요, 덤으로. 모든 걸 다 얻는다는 거예요. 총자가 다 총자잖아요, 그게. 다 총자. 다 가진다 그 말이에요. 또 득근 정진력, 아주 부지런한 정진력을 얻는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근이란 말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진을 계속하여 멈추지 않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근정진력이란 말이. 그런 힘이 얻는다 그 말이죠. 이 정진력이 있으면은 신통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통한 일이 벌어져. 꾸준하게 하면. 그러니까 다란이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신앙심이 광명이야. 광명이라는 것은 편일체처이기 때문에 일체에 있다고 말이죠. 이 광명진을 하면서도 실상세계를 관하고 나무아미 타부를 하면서도 그 비유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실상세계를 관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실상세계를 관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내 관세음보살님의 이 성품을 개헌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마치 본 것처럼 쭉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보살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개헌을 해야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중생이 관세음보살이고 시장보살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지 불성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보살성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능 분첸 이 상지는 이제 보살 경지에 이른다 그런 얘기고, 선능 분신산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능 분신산체 변 시방국토하여, 오른쪽에를 보시면은 능히 몸을 나누어 시방국토에 흩어져서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분신, 산체.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자는 앉아서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가 뭐 AI가 등장을 하고 뭐 미디어 시대가 발달이 돼 있는 시대가, 스님이 혼자 있지만은 그 TV에 나가서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스님이. 이게 분신산체예요. 그런데 이런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죠. 언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스님을 텔레비에서 보고 또 어디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본인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참회를 많이 해라. 참회를 해라. 참회하고 또 참회해라. 참회하는 방법은 단정에 앉아가지고 염실상관이다. 실상을 관해라 그 말이죠.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차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떤 뭐 높다 낮다 어떤 고절을 얘기를 하고 등하를 얘기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고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죠. 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동중수행이라고 합니다. 흔들림 가운데의 고요함, 동중수행. 그래서 신체를 무수히 이게 만들어가지고 시방국토에 널리 미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육체도 육체지만은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많이 심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구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보살들의 분신산체예요. 부처님의 분신산체고, 그 열애 수량품에 보더라도 부처님의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나는 성불을 했다. 화성유품에 보면은 16왕자가 나오는데 그 16왕자의 제일 마지막의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는 3000 진급전에 성불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게 분신산체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원래 형태가 갖고 계신 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걸 모르고 본인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억측을 부리는 거지 그게. 이 주관적인 생각은 억측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그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관적인 생각. 우리 불교는 이타주의이기 때문에 완전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억측이죠. 자기 생각이지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화살촉이 날카로운 칼날이 돼가지고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변개 소집이라고 하고 그 주관적인 생각을 벗어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참여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주는, 그게 계속 윤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참여하면 깨끗하면 마음이 청정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세상 전체를 이 가마를 넓혀가는 것을 분신사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행을 하고 또 좋은 가르침을 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마를 주는 그런 신통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CD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게. 그래서 분신산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형태, 그 다음에 육체적인 형태, 그 다음에 그 외에 미디어, 책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분신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이 25유의 극히 괴로운 중생을 빼내어 제도에서 모두 해탈케 하리라. 이런 까닭으로 이러한 힘이 있느니라. 선남자 이것이 경의 9번째 공덕이요 부사이한 힘이니라. 25유라는 것은 3개를 뜻합니다.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를 25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극고 중생이라는 것은 아주 극히 괴로운 중생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3계 중에서도 괴롭지 않는 중생들이 있죠. 극락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는 육체를 갖고 여러 가지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를 욕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악이, 아수라, 이게 사악치, 인간.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사주로 설명을 합니다. 승신주, 남선부주, 그 다음 우하주, 구로주. 사주간에서 8주가 되고, 아니 8세계가 되고, 8유가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욕계, 천상계, 육욕천 있죠.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거 합치면 14유가 됩니다. 욕계를. 욕계를 6천으로 나누기도 하고 14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5유라는 건 간단히 얘기했을 때 불교의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온갖 생명을 가진 세계라고 해서 그러면 됩니다. 온갖 생명을 가진 세계, 온갖 생명을 가진 세계, 그 중에서도 극고 중생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색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식욕과 성욕을 여인 세계를 색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체만 있는 것이죠. 식욕이 없고 그 다음에 성욕이 없는, 종족 번식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은 좀 덜 떨어졌다고 봐야죠.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하고 타박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스님이 마음 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만 갖고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찬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을 이 반찬 타박을 하면 아, 이 사람이 공덕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불쌍하게 봐줘야지.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것은 이제 영체를 얘기하는데, 이른바 영계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색계가 있고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욕망이 없는 세계를 색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는 이게 영체도 없는, 그러니까 몸도 없고 마음만 있는, 물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신만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의지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악한 일을 하면 지옥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가보를 받는데, 그런 중생들이 극고 중생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이 육체라는 것은 어떤 조건적이고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바세계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 이 육체예요. 이 세상을 마감하면 이 육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조건적인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도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계절 따라 갈아입는 옷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옷을 뭐 함부로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몸도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데 결국은 이 사바세계에 살 때만 필요한 몸이 이 옷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여름철 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철 옷을 입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생을 벗어나면은 정말 멋진 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살아가는 도구다. 그러니까 도구를 잘 써야 되겠죠. 잘 써야 됩니다.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고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3계 모든 걸 토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3계 중생 중에서도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중생들을 전부 빼내서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갖 생물이라고 해석으로 괜찮습니다. 온갖 생물이라고. 그래서 이 경에 바로 9번째 공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째 공덕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번째 공덕이 있습니다. 10번째 공덕이 있고 더욱이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집착하고 사는데 잘 써야 되지만은 이 사바세계에서만 필요하는 일종의 옷이다. 육지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하고 바다에서는 배가 필요하듯이 이 사바세계에 살 때는 우리가 이 몸이 필요하고 다른 세계에 갈 때는 이 몸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이 몸을 잘 간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번째 공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공덕이 남을 교화하는 것이 자기 공덕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전법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또한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